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심은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 찬양할 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23절에서 32절을 통해서 보면 광풍을 평정케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배를 바다에 띄우고 이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또 해상으로 물건을 팔고 사는 이 무역업자들은, 해상 무역업자들은 그 당시에 광풍이 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배가 나갔어요.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정말 깊은 곳으로 뚝 떨어지는 이 광풍 파도의 위협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혼이 녹아내리는 아찔함이에요. 생명을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이들이 광풍 속에서 살아나는 길은 딱 하나,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만드시고 명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그 바다의 노도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주로 항해의 표현들,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인생 항해를 한다, 바다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해를 할 때 파도처럼 다가오는 그 시험과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그러한 위협을 잔잔케 하고 항구로, 안전한 항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환난을, 인생 바다의 광풍을 잔잔케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33절부터 39절을 보면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화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강이변에서 오늘 기록을 보면 강이변에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옥토가 염전이 되게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복이 변해서 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화가 돼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다. 그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는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서 번성하다가 악행을 저지르면 재난을 보내셔서 그들의 수를 줄이고 비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겸손하게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은 일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시적이다.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풍요를 누리는 악인들 황량한 곳으로 이끄시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가난에 처한 사람들 비옥한 땅으로 옮기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생명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가 복으로 변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40절부터 4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기적은 양떼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은 아주 흡사한, 목자는 양의 형편을 알고 필요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자죠. 배고프면 풀밭으로 인도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고, 목마르면 시냇가로 인도해서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고, 사나운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해 줍니다. 아픈 양을 치료해주고,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은 양들은 정말 험산줄령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찾아옵니다. 양은 목자의 전부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노래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봄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양떼가 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뒷부분 말씀으로 기억할 것은, 구원의 하나님은 나를 공경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의롭게 세워가시는 분이시다. 언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하시면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아닌데? 당혹감에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입을 틀어막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부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부류, 한 부류. 이렇게 나눠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당황한 쪽에 속할 것인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쪽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한 성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 찬양을 할 때 기쁨이 넘치고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부분 우리는 오늘 107편을 묵상했지만 계속되는 이 찬양 가운데 앞에 104편 33절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찬양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온전히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찬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광풍을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기적,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기적, 양떼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